올 2018년 들어오면서 생명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연유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많은 주제들을 뽑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이 묻어나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2018년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9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가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것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여러분이죠. 교회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건 곧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흥하면 됩니다. 교회가 생명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 핵심이죠. 하나의 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를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12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큰 도시라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한 지방 도시, 소도시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저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오클랜드에서 보면 저기 파머스턴 노스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죠. 최수진 목사님 같은 사람이네.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조금 더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때 만났던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원문으로 다시 풀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야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그때가 정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뜨거운 그때에 그거보다 더 큰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첫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양육해 하고요, 그를 돌보게 하고요, 케어하게 하는 일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믿음의 첫 동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첫 목회자를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만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죠. 처음 만남에 그 만남은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만난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그리고 방향도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들어올 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의 악명 높은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자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기 편견에 똘똘 뭉친 사람,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하는 이야기. 그 당시 사울의 이 행동은요 아주 공포였을 겁니다.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었던 아나니아,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인품으로 칭찬을 받았으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갔었던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도 이게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던데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물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평판의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랍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는 가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혹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주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주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를 내 그릇이라고 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부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판단과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과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으로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생각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말씀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사는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였다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중간에 있어야 될 철저한 회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 그러면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갑니다. 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장은 없습니다. 나의 뜻은 없어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고집이 없어요. 우리에겐 아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순종의 태도가 시작이 되죠. 순종의 태도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랑 통하든 통하지 않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나의 이치와 상응하든 상응하지 않든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죠. 자기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극악무도하게 살아왔었던 사울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아나니아, 전혀 다른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러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 내가 너무나 편견 안에 고집스럽게 내가 세상을 살았구나.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지금 사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내가 잡으러 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잡아서 옥에 넣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죽여야 될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났던 첫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그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막으시면 가지 않았고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었고 결국엔 로마의 참수형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지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다메섹에서, 그 시골에서, 한 지방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한 사람.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게 하겠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아나니아를 세워놨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세워놓고 말씀대로 살아갔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고 사람 좋다고 성품 좋다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냐 없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이 주의 제자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아니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이끌어가며 내가 교회지,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주의 제자지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이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여인의 자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은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억지로 가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나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우리는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친형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봅니다. 세상은요, 모든 면에서 나름 자격과 조건과 그리고 위치와 어떤 이유를 붙여서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도 그렇게 해요. 친구도 그렇게 사귀어요.
만남도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나랑 비슷해야 됩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누리는 것도. 그러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말레의 학자 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했던 가말레의 학풍 밑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1%만 가지고 있었다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첫 번째 만났던 아나니아에게 형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 녹아졌을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정말 우리는 그를 마음을 다해서 형제와 자매로 보고 있는지. 이민사회가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어땠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선입관을 걷고 선을 긋죠.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온 그 형제와 자매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가운데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샤이할 테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눈이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보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대로 제가 했던 그대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가족에게 가더니 정말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엔 샤이한 분이거든요. 근데 가서 용기를 내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용기를 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정처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게 오늘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함께 웃어주고 악수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환영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이죠.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감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주년의 세월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들어갔더니 참 따뜻하더라.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참 좋더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거죠. 그러자 18절, 19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됐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비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물고기 비늘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비늘이 얼마나 까칠한지 모릅니다. 그 비늘이 우리 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사울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자 그 비늘이 떨어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시력이 그냥 시력이 아닙니다. 뭐냐면 눈을 들어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사울이 어디를 향해? 다메섹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들어갔던, 잡으러 들어갔던, 옥에 넣으러 붙잡으러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그 의미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오늘 이 장면으로 사도행전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더 감동입니다. 더 이상 아나니아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간증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살았던 무명의 한 사람, 주위가 어땠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던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끔 했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교회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런 사람 또 없겠습니까?